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 투.
할렐루야. 7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와의 전쟁이 벌써 시작됩니다. 7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첫날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시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아멘. 7월의 첫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창세기 49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자에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축구를 비롯한 모든 경기들을 보면 전반전도 중요하고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승리를 맛보려면 처음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늘 아시는 말이지만 야구는 9회 말 마지막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고요. 축구는 끝나기 전 5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사들이 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륙 5분, 착륙 5분이 중요하답니다. 그저 비행할 때는 자동으로 놓고 밥도 먹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별거 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착륙하기 전 5분, 이륙하기 전 5분은 기장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랍니다. 뜰 때가 중요하고 내릴 때 마지막 랜딩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는 일도 있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7월의 첫날 만나고 싶은 한 인물은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유다같이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이 아침 함께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족장 시대에는 장자와 차자가 항상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그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든지 두 번째쯤 나야 그 인생 좀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가 그 가문의 최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을 탄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 가운데 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라는 겁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요. 그렇게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도 끝까지 잘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함 중에도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는 인생들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보게 될 유다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다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별로 눈에 들고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젊은 날 긴 시절을 아버지 품을 떠나 살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총애를 받았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유난히 독특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냅니다. 어떻게 살아냅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유다인, 유대나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고 한 사람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는 그의 후손을 다윗 왕과 19왕을 낳게 하고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만큼 엄청난 인생을 살아냅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보면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들었던 지휘복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의 말씀대로 다윗 왕과 함께 19왕이 그의 후손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지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레아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굴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의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왜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특별한 두 사람만을 특별히 사랑했던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나 구별되어 놓고 사랑합니다. 아주 차별합니다. 결국 유다는 헤브론을 떠나서 객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젊은 시절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객지를 방황하게 되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아 사람의 딸과 동침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그 아들 후손들에게도 큰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는 며느리 다말과 실수로 동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됩니다. 그의 실수, 물론 그의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다는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와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객지 생활 한 20여 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제들과 함께 거하지만 그는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형제들은 다시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특별하게 편애하는 그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은 먼저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요셉의 애굽으로의 이동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만들어 가십니다. 훗날에 요셉이 다시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베냐민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베냐민이 요셉의 마음속에 두었던 그 베냐민이 정말로 그를 베냐민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얼마큼 사랑하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옷 속에 은잔을 짐 속에 은잔을 쓱 집어넣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그 은잔을 훔친 자는 내 노예가 될 것이라는 요셉의 총리의 엄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냐민의 소지품 속에 그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다고 우리 형제가 다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어떻게 저와 이만 두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적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어나갈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이 엄청난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의 유다는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이다? 나의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유다에게도 베냐민이 좀 얄미웠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만 사랑할까? 그래서 그가 그의 몸속에서, 그의 소지품 속에서 은잔이 나올 때 마음속에 고소하다 그런 형제가 없었을까요? 봐라, 아버지 청해봤더니 내 꼬라지, 이제 넌 노예야, 우리는 간다. 그리고 다 고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유다가 그것을 막아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와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이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십시오. 유다는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결정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역시 아버지 눈에 들지 않았고 유다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유다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사는 동안 실수와 험악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처절하게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우리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잠깐 반짝은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병을 나서 나왔든지 누구의 전도를 나왔든지 어머니 권유로 나왔든지 아버지 권유로 나왔든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처음은 반짝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험악한 일이 왜 없겠어요?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끝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베냐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유다의 그 말에 요셉이 감동하고 오열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냐민을 정말로 나처럼 미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 싶었던 요셉이 유다의 그 한마디 때문에 펑펑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유다의 마음, 유다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내 동생이 외롭게 살지는 않았구나. 내 동생이 나처럼 힘들지 않았구나. 유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형제들과 다 화해하게 되고 다 그들이 사는 동안 그 땅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12 아들 가운데 유다를 높여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청해받지도 못했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객지에서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험악한 일을 당했고 그곳에 며느리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아들들을 낳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죽어나간 경험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12 아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도, 둘째 시므온도, 셋째 레위도 하나님께서 쓰긴 썼지만 이렇게 위대하게 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이고 풍요하게 될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풍요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 풍요함의 축복, 그리고 그 후손이 점점 더 잘 돼 나가고 결국 그의 후손 가운데 유대인들과 온 우주 만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연한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의 핵심, 예수님의 탄생이 그의 후손 가운데 육체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축복은 유다의 결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를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일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경험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연합하여 최고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종의 마음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종이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종이 아니라 왕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나라 이름 되고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유다는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7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2025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가봤습니까? 살아봤습니까?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배짱이 좋으세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안 가본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경험하겠다고 이 날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7월 한 달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나라에는요,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섭리하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떠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지금도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유다 같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이 있다. 그도 이것을 쉽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처절한 인생의 실수와 과오 속에 경험하게 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인생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진짜 인생은 마지막 관뚜껑 덮을 때 봐야 한다 그랬어요. 참 어른들이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렇구나. 마지막 입관하고 관뚜껑 덮을 때 그 인생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한 달 기도로 다시금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며 그의 섭리를 기대하며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 앞에 하나하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며 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7월의 첫날을 성전과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7월 한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많이 무더울 거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도 아직도 여러 가지로 안전치 못하고 세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우리 주변 국가들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보여지는 긴장 속에 사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는 저희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며 내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일 첫날 새벽을 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으로서 깨어 계신 분 계시면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영상 예배를 꼭 필요한 분들을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밴드로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전환을 하려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어젯밤까지 45명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실시간 할 수가 없습니다. 5명 금방 전도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교인들도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5명 더 추가해 주셔서 우리 50명이 넘어야 우리 실시간으로 유튜브 전송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하나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의 나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영상은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밴드는 사라졌기 때문에 한 달 지나면 못 봤어요. 유튜브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배 영상들을 올려놓았는데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하시고 구독 신청 하셔서 5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별별 광고 다 하죠. 한 달도 우리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 한 달 무더위와 늘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역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7월의 첫날을 새벽을 깨우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